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신약성경 315면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 내려갈 때는 찬송 부르며 기뻐하고 즐겁게 내려가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생자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특별히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면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행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고백하시길 바라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행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또 가장 좋은 친구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도 시간이 되면 나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나를 떠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친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다 가지세요. 내 주변에 아무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게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럿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혼자 있을 때도 이 생각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독생자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나와 함께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왔으니까 앞으로 내일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내일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느끼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잘 알아들이고 위로를 해 주지요, 좋은 친구들은. 그렇지만은 그 친구는 돌아서게 되면 자기의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바쁘려고 돌아다니려고 잊어버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것 내가 뒤돌아서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일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고 좋은 길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여러분들이 용기 백배하여 나의 남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리고 또 응답되어지고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김인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는요, 내가 지금 기도했다고 당장이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구하고 마음에 품고 구하고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집중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그래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같이 우리 방법같이 하지 않으셔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때가 되면 갑자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 놀라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롭게 사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지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고 지혜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 할 때 빵 하나 주면 배고픔이 해결되잖아요. 그 지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게 되면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 내가 물고기를 먹어 내 배고픔도 굶주린 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린 자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 꼭 되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냥 엉벙덤벙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롭게 활동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 속에 나오는 모든 이치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또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잘 깨달아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가 그 방향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달아요. 그냥 엄벙덤벙 대충 살다가 인생 세월을 다 흘려보내고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지식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자기만 풍성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풍성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은 유익하게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못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상에는요
되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요, 관역에 쏜 화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자, 활을 쏘시는 분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그 목표물을 대고 활을 수위를 당겼다가 딱 놓습니다. 놓으면 이 화살이 그쪽으로만 가지 휙 돌아와서 내 자리에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세월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재이지만은 지나면서 말하는 이 순간부터 과거가 됩니다. 두 번 다시 오늘 똑같은 이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2024년도 2월 16일입니다. 16일. 이 16일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0분이에요. 이 11시 20분은 영원토록 안 돌아오는 겁니다. 내일 17일 11시는 옵니다. 16일 11시는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24년도 16일은 다시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합니다. 나중에 뒤늦고 난 뒤에 내가 지난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세월을 낭비했구나, 세월을 허송세월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뭐 늦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 회복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을 집중해서 써야만이 간신히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한 44 정도 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자매님, 지난날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이 많습니까? 젊을 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더 실력을 쌓고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때우면서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40 몇 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까 기회가 없어요. 기회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없어. 또 기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힘도 떨어지고 지혜도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산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살겠느냐? 절대 그렇게 살지 않지요? 그만큼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내 남은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세월이 얼마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걸 한번 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여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피곤하다, 힘들다 막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직장의 일은 죽기 살기로 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왜 쫓겨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쫓겨나니까. 열심히 안 하면 쫓겨나. 이게 열심히 하기 싫어서 그런지 공무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다 그래요.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그래가지고 자르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 공무원들도 깐깐하게 가니까 또 지원 또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다, 힘든다, 시간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히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11시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 나이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만 남겨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두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나 되는 것을 가져왔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배나 되는 것을 똑같이 배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도 그 칭찬이 똑같아요. 2달란트는 2개잖아요.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는 5개잖아요. 그러니까 2배 반을 더 많이 수확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면 2배를 거둔 사람, 1배를 거둔 사람과 2배 반을, 그 사람보다 2배 반을 더 많이 거둔 사람에게 더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인이 2달란트에게 칭찬하신 말씀과 한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곳에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또 단어 하나가 뭐가 중요하냐면 적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이 일은 큰 일이고 적은 일은 적은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서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적은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책임을 다하여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큰 일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적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칭찬받고 똑같은 상급받고 똑같은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직장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서운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은 일을 맡기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냐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여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삐지지 마요. 뭘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면은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마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만 끼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받았는데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역할도 못하고 교회 유익과 덕도 끼치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주님이 그 직분이 그냥 큰 직분이라고 해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 중요한 책임이 더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따르는 책임과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점점 퇴보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잘 계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이 있다면 그 일로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책임을 지고 열매를 맺고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나가면은 그 다음 또 일을 또 맡기시고 또 그 다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다음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작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일이 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똑같이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말고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참 높은 데서 땅을 한번 봐요. 땅에서는 키가 크니 작느니 따져도 차이가 없어. 아무런 거 보이지도 않네. 땅에서는 인물이 잘났니 안 났니 뭐 이렇게 따져도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뭘 많이 배웠니 뭐 권세를 가졌느니 돈을 많이 가졌는데 하는데도 사람들에는 네가 높고 낮은 막 계산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도 안 돼. 먼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부에 비하면은 먼지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그냥 싸우고 물고 넣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데도 적은 일이라 그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는 사람 누굽니까? 1달란트가 책망받았잖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면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똑같은 축복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입고 똑같은 면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명을 게을리하고 나태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가서 어떤 이런 거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죠. 차별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똑같이 천국 갑니다. 똑같이 사명하면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불 받아라 그래야 여러분 좋겠죠?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값비싼 복음이랄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도 자기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활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그 지식에 걸맞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설프죠. 우리 아기들 한번 봐봐요. 우리 아기들 보면은 처음에는 더러 누우만 있어. 더러 누우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나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더러 누운 것 자체를 이쁘게 생각해. 더러 누운 게 너무 이쁜 거야. 울어도 이쁘고 그냥 웃어도 이쁘고 가만히 있어도 이쁘고 움직여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어린아이잖아요. 아기이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가,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 컸는데 더러 누우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컸는데 더러 누우면 있어요. 계속 더러 누워 있어. 이거는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연조가 깊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하게 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심으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전에는 모든 건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원한다면 양보할 줄도 알고 또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같이 협력할 줄도 알아야지 성숙한 사람이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뒤로 빠지고 잘하나 보자 하고 등짐지고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오늘 많이 좀 한번 생각하시고 또 가면 바로 나가면 잊어버릴 거야. 요 문만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무슨 말을 했더라? 근데 오늘 여러분 메모를 하고 잘 생각하고 또 쳐다보시라고. 메모도 하시고 다 쳐다보고 혼자 기도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 말씀도 보면서 생각하고 내 마음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도 짜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습관 하나 못 바꾸고 말 한 걸음 못 바꾸고 남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꾸지도 못하고 생활 속에 진실함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사람이 내가 4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3, 40년 지났으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화목과 질서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는 것,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도 나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경력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게 되면은 자기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은혜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자, 산수하는 사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면 1 더하기 1은 2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세 많은 수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뭡니까? 뺄세 많은 수준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곱하기 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뭡니까?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올라가면 뭡니까? 미적분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1 더하기 1 잘한다고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나 이것으로 만족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분야 속에서 뭔가 역할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성숙하고 성진하고 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술 취하게 되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참 어떤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와요. 뭐냐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혜택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기여하고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때요? 종교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헌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용기와 헌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헌신할 마음을 품어야지 그 일을 용기를 품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그러네. 아주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지식이 머리가 명석해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일도 올바로 정리정돈을 딱 해가지고 탁탁탁탁 말을 해. 다른 사람들 그냥 술 엄청 먹고 그냥 룸사롱이나 가서 술 마시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먹고 나오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과학자들, 의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치매가 걸린다 그래요. 치매가. 그래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과도한 음주는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 치매가 거기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게 추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것,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모르고나는 것,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인 줄 모르는 것,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서글픈 일이지.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음주에서 나오고 술에서 나온다는. 그런데 밤새도록 술을 드셔. 밤새도록.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술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께서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술의 결과는 치매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담배는 우리 건강을 해쳐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들었던 말 가운데 재밌는 말이 그렇게, 술 담배 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럼 술 담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했냐. 빨리 천국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병 안 걸려야 될 게 병이 걸리니까 빨리 죽지. 빨리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 술 담배를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래 빨리 가는 거야. 천국 빨리 가는 거야. 3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40대도 가고. 근데 믿음 좋은 권사님들 10명 중에 한둘 빼놓고 7, 8은 다 오래 살라 그러더구만. 한두 분만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이미 꽉 찼어. 꽉 찼고 아파 지금. 너무 힘들어 아파서. 그러니까 막 그냥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힘 있고 건강 있고 돈 있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천천히 데려가 주세요. 주님이 오신다면 천천히 오세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들은 요거 설교 끝나도 돼요. 사실은 이 정도면 여러분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몇 시간 기도하고 계획을 플랜을 짜고 내가 이걸 고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됐다 결심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 마이동풍이라고 하잖아요. 소 귀에 경이 읽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한테 무슨 좋은 말을 해줘봐야 그 소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어. 이 소는 오직 풀만 많이 주면 좋아. 그냥 날마다 먹을 거 푸른 거 좋은 거 그냥 볏짚만 많이 갖다 주면은 그냥 좋다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오늘 사람도 짐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육체적인 본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만 있다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잘 계수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유익과 덕을 끼치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 쉽게 정리를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입에서 지금 감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이 나온다, 화가 많이 나온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게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가 안 돼.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눈 감고 계시고 귀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알고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다 준비가 돼 있고 우리 그릇이 돼 있으면 그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준비를 하지는 않고 달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다면 내일 당장 이번 주일날 당장 감사헌금 올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듣는 우리 아들 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10번 드려도 괜찮아. 자, 10번 안 하는 게 낫겠어? 10번 하고 감사하고 계속 애들이 잘 되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아유, 감사 안 하고 감사헌금 안 드릴 테니까 나빠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래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이 잘하고 그런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애들이 감사한다고 여러분 감사의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지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감사헌금 올리세요. 오늘 이곳에 해도 괜찮고 감사헌금을 내. 그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죠. 감사하다고 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써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런 일을 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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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은 복창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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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말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본 건 그겁니다. 각종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착하게 살더라고. 내가 본 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본 평가는 그거예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살인도 일어나고 엄청난 끔찍한 일을 하는 분야가 뭐 다 일어나 뭐 국회고 무슨 경찰이고 뭐 검사고 뭐 그냥 부자고 무슨 뭐 체육계고 뭐 언론계고 그런 비일비재 사건들이 비일비재 끔찍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당하기만 하지 지가 스스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행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다 잘하더라고. 왜 그럴까? 내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노래의 가사가요,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우정을 노래하고 또 나아가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 막 욕이 들어가 있고 저주를 퍼붓고 하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노래는 아름답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가수들이 푹 젖어져야지 점수를 따. 노래만 딱딱딱딱 부르면 다 탈락이야. 가수도 되지도 못해. 그러나 여러분 노래 경연대회 하는데 봤잖아요. 무슨 뚜루토 대인가 뭔가 이런 대회들 하는 거 보니까요, 야, 심사관들이요 보는 눈이 매 눈처럼 보더라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 필링을 느끼지 못하고 노래를 부른다. 곡이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은데 더 깊은 느낌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불러라. 일반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린 대충 보는데 그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느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 거로 느껴지고 할 거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축축축축.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그 느낌이 와닿으면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흘린 사람 지금 상태가 좋은 겁니다. 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아주 상태가 안 좋아. 찬송가를 읽고 부를 또 감동도 못 받고, 찬송가 가사에 주는 의미도 생각도 안 하고, 입으로만 바짝 3세처럼 짹짹짹짹 소리를 내고, 참새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100m를 못 올라가. 독수리는 5000m 올라가잖아. 성숙해야 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만,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일일 야유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버스 타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인데 잔소리를 많이 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옆구리를 꽉 찌르면서, 여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순 닫고 주머니는 열으라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많어? 그 다음부터 갈 때까지 조용히 가더구만.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그대로 부르지 말고 가사가 주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 드릴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은 서로 잘 섬겨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언급된 거고, 복종의 가장 부드러운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좀 더 좋은 의미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 받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섬김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또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말씀을 남긴 내용이 바로 5장, 6장, 7장이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음미하고 내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산상수훈 끄트머리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중에요, 가장 골든 노우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말씀이 딱 한 절 있습니다. 다 황금과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 반짝반짝 빛내게 해주는 말씀이 한 구절이 뭐냐? 잘 하셨어요. 누가 들었을 거야 아마. 혼자 공부해가지고 알기는 쉽지는 않고 말씀을 잘 들고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 잘하신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입니다. 대접받는 거 좋죠? 누가 뭐 사준다면 야 짱이야, 뭐 최고야, 뭐 이러지. 그러고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여건과 형편이 안 되면 못해. 또 내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몇 번 사줬는데 너는 왜 한 번도 안 사냐, 이런 말 좀 하지 마. 좀 쫀쫀해. 또 받는 사람이 여건과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쪼잔한 놀이, 또 쪼잔한 일이야. 아주 그냥 좀팽이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대접을 하고 싶고 접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또 그분들을 잘 옆에서 돕고 선하게 가까이 그들에게 친절하게 다니면 됩니다. 억지로 내가 지금 뭐 세례 번 대접 받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한 번이라도 대접을 내야 되는데 내가 대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대접 받는 자리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런 자리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닙니까? 가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칭찬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또 베풀어 준 사람이 내가 3번 4번 했는데 너는 한 번도 못하니,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계셔. 그냥 준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한 것은 잊어버려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꼭 사람이 알아주는 걸 좋아하냐? 물론 알아주면 좋지. 안 알아주더라도 시험당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상대방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꼭 이 말씀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교회에서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교회 보석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왕에 사는 거 좀 잘 살다가 가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다가 가야지. 어떤 사람도 건강하다가 건강을 자신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만.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무너져버려요. 자랑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랑 안 하느라고 나보고 건강하다고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좀 요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래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나 매일 운동하잖아. 너도 운동해야 돼. 건강하게 살려면. 이러지 마요.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하더라도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네도 보면은 뭐 운동기구 많이 있고 그냥 체육관, 체육시설 돼 있는데 보면은 막 아침부터 그냥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뭐 기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돌리사고 막 그러는데 다 가더라고. 다 주고.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10년 전에 보이는 사람이 안 나타나.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가셨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오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지 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풀어 줬다고 해서 뭐 대가를 자꾸 요구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잘 섬겨주셔요. 누가 섬기려도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시. 내가 먼저. 눈치 보지 마.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낼게. 형편되면 내가 낼게. 다 하세요.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만. 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발동이, 또 인간의 생각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번 해놓고 너희들 양심이 있어 없어? 내가 대여섯 번 정도 했으면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웃는 사람이 그 당사자인지도 모르지 또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베푸는 거 잘했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베푸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만 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 그러셔야 돼요. 아유 고맙다 그러고 뭐 안 해주나 기대하지 마. 안 해줄 겁니다 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고 하면은 기도도 안 했는데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도 안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남을 또 나를 대접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로 족한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섬기셔야 돼요. 근데 섬기는 게가 오래 못 가. 제가 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 이제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섬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또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가 옵니다. 기회 있을 때 하셔요. 기회 있을 때 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지혜롭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요것만 하나 하고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정신분수학자들의 실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신생아실에 있는 갓난아기들 중 하나가 불편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막 운다고 그래요. 그 우리들 어머니들은 더 잘 아시죠. 애가 울면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고, 배가 고프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거나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지혜롭게 빨리 가서 뭐가 문제인가를 바라보고 기저귀를 들춰보고 딱 닦아주면 그냥 가만히 좋아서 가만히. 야, 희한하대. 불편한 것을 정리해 주니까 애기들이 천사 같아. 배고픈데 막 울다가 이놈이 기저귀에 보니까 괜찮은데 배가 고파서 그런가 보다. 우유를 주면 그러면 좋아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 다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기들도 울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속에서 태아에 있는 아이는 운 적이 없다. 태 속에 안에 있는 아이가 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 속에서 어머니의 박동소를 10년 동안, 10개월 동안 또박또박 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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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몸이 익숙해졌다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이 태아의 박동 소리, 숨 쉬는 소리, 요걸 갖다가 딱 맞춰가지고 딱 들어줬더니 막 울던 애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들이 많아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 근심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만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께 기도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만이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다 좋은 일꾼들 되시고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잘 세워주는 성숙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마음이 품고 기도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늘 감사와 찬송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